오늘은 가인은 왜 그랬을까? 가인은 왜 그랬을까? 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목의 뉘앙스가 중요한데요. 가인은 왜 그랬을까? 이게 정확한 뉘앙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인은 왜 그랬을까? 이게 잘한 거에 대한 궁금증일까요? 못한 거에 대한 궁금증일까요? 그렇죠. 만약에 자식이 막 사고를 치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놈의 자식 왜 그럴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뉘앙스로 오늘 설교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건데, 가인이 누굽니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가인은요,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직업도 나오는데요. 그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가인이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가인은 어떤 사람이죠? 맞아요. 누가 얘기했어요? 아, 그랬고. 규환이가 얘기했죠? 우리 장례 목사님, 그래요. 우리에게 가인이 유명한 이유는 그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유영철, 강호순, 뭐 이런 사람들의 조상, 그죠? 이게 가인입니다. 게다가 그는 아담의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계보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가 차지할 자리는 그 후에 태어난 동생 셋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가인의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바로 가인이고 그 뒤를 이어 바로 아벨이 태어납니다. 이 가인의 출생을 소개한 후에 성경 본문은 곧바로 가인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성경 구절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앞에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소개하고 있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5절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은 이 가인과 이 가인의 제물을 왜 받지 않으셨을까? 질문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왜 받지 않으셨을까? 이유는 우리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태도예요. 가인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태도, 그것이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무슨 말이냐? 분노했다는 말이에요. 누가 분노했어요? 아니죠. 가인이 분노한 거예요. 가인은 지금 자신의 제물과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가인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이런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지적을 수긍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분노를요, 어디에 풀어버리냐?
동생 아벨에게 풀어버립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 죄를 지적하십니다. 자, 9절을 같이 읽겠어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 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당당한 태도를 취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심지어 항변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10절에서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은 가인. 근데 가인의 태도는요 더 가관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인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뭘 드러내고 있어요? 분노를 드러내고 있어요. 분노. 그리고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억울하다는 태도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어쩌다 가인이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그의 예배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그의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구의 예배? 가인의 예배를. 우리 창세기 4장 3,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이 받으신 동생 아벨의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가인의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벨이 드린 예배에는, 가인이 드린 예배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첫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신의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냥 아무거나,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남는 것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 가인의 예배는 그들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났던 거예요. 뭐에서 차이가 났다고요?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아벨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가인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이 둘은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예배를 드렸을까? 그잖아요. 한 배에서 태어난 이 두 형제가,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려 예배했지만 한 형제는 그냥 의무감으로 해야 되니까 남는 것 중에 하나 골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들의 신앙은요,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수되었습니다. 맞죠? 이 가인과 아벨의 신앙은 그 아버지, 어머니인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신앙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자신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두 아들에게 말해줬을 거예요. 그죠? 야, 일로 와봐. 우리 가인 그리고 아벨, 너 일로 와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어주셨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네가 보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나를 지으셨단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나에게 주셨단다.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요, 그 축복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뼈아픈 실책도 분명히 두 아들에게 전해줬겠죠. 하나님께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경고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자신들의 죄악도 이들에게 말해줬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큰 축복을 얻었지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 이렇게 되었단다 라고 그들에게 말해줬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해줬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앞에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이미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정령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벌거벗은 그들을, 그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죽어야 할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죠. 이미 그들은 죽었어야 될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짐승의 피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하나님 지불하시고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을 짐승의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자신들에게는 구원을 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사랑하는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이 복음을 전수해 준 거예요. 아벨은 이 복음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였던 거예요.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것을 내놓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이 구원이 잘 전수됐거든요. 복음이 잘 전수됐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잘 소개되어졌거든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인에게는 복음이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아벨에게는 잘 전수되고 가인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누구의 문제죠? 만약에 부모의 문제라면 아벨도 듣지 않았어야 됐어요. 부모는 분명히 잘 전달해 줬어요. 아벨은 잘 들었고 가인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전하지만 누군가는 잘 듣고 누군가는 잘 듣지 않겠죠. 누구의 문제죠? 듣지 않는 사람의 문제지 뭐 나의 문제겠어요? 저는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전 잘 전했다고 생각해요. 안 듣는 99명이 문제지 뭐. 그죠? 아벨은 잘 들었고 가인은 잘 듣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의 부재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게 해요. 그잖아요. 복음이 전수되지 않았잖아요. 가인에게. 그에겐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이 없다는 얘기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인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신은 의로워요. 다른 사람은 틀리지만 나는 틀릴 리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의 기준이 틀렸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맞습니다. 저 아벨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그런 나를 지적하신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 태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복음의 부재에서 나온다고요. 오히려 가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억울해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기에 가인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의롭잖아요. 의로운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맞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넉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나한테 당신 별로 필요 없는데 그냥 내가 노후 공경으로 당신께 예배 드려줄게요. 내가 이렇게 물질 있는데 그냥 요거 내가 쓰다 남은 거니까 이거라도 받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고 제물도 드려준 거예요. 누가요? 가인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음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을 비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신에겐 죽음이 찾아오지 않고 자신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가인이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시간도 내주고 물질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런 자신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힘들게 해서 오전 예배 딱 나왔는데 목사님이 자기 속도 모르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가세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러면은 내 인생은 없단 말입니까? 막 이러면서 분노하죠. 왜 그래요? 복음의 부재 때문이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복음의 부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자신보다 뛰어난 예배를 드린 아벨에게 풀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정리할게요. 결국 가인의 실패는 복음의 부재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데 있는 거예요. 가인은 왜 그랬을까? 복음의 부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가인처럼 신앙생활합니다. 가인처럼. 하나님께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남는 에너지로 예배를 드려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드려줘요. 옛다 선심 쓰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줍니다. 구원의 기쁨이 뭔지 모른 채 의무로만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섬겨드리는데 뭐라고요? 하나 더 하라고요? 좀 더 일찍 오라고요? 뭐라고요? 새벽에도 나오라고요? 분노하죠. 자신의 신앙생활을 누군가가 지적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볼모로 협박도 하죠. 그럼 안 나올 겁니다. 목사님, 더 요구하면 이제 안 나올 겁니다. 가인의 신앙생활이. 왜 그래요? 복음이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복음의 부재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제부터 중요한 작업을 하나 할 겁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 눈빛들은 다 나는 아니지 하시는데 한번 보자고요. 정말 그런지. 자,
앞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던. 죽을 뻔했던? 아니라 죽었던.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4절과 5절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두 구절에서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단정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로 죽은,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를 해요. 죄인된 우리를 이미 죽은 존재로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 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이미 그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은 사망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죠. 자신이 주인되어 모든 선과 악의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된 죄인이죠. 그래서 내가 옳은 대로만 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라는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 받게 되어지는 형벌은 하나입니다. 죽음이에요.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흔히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어.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값인 사망, 죽음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당신의 피값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입게 된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의로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내가 죄의 길을 갈까 하나님의 길을 갈까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선택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도 의롭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세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쳐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건져주신 게 복음이라고.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건덕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사는 삶을 보세요.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사는데 어디에 우리의 의로움의 건덕지가 있죠? 구원의 이유를 우리 자기에게서 어떻게 찾을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께 뭐 하나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벌벌 떠는 인생인데 거기에 어떤 의로움이 있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선한 행동이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는 예배일까요?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나 잘못 잡혀서 오후 예배까지 드릴까 봐 걱정되진 않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 그럴 거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 신앙의 출발은 이 은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사와 감격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 출발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가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 기쁨, 아무 감사, 아무 감격 없이 의무감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유, 해야 되니까 해야지. 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아이고 목사님 뭐라고 말하니까 해야지. 가인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앙은요, 그 분노를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폭발합니다. 다른 일을 정죄하고, 심지어 종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과 분노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면 가장 웃긴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의 번아웃이 왔어요. 정말 하나님 배를 잡고 웃으실 것 같아요. 번아웃이 왔대.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 내가 하는 모든 게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처럼 되니까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복음만을 몇 번을 했는데,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요, 제가 복음을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요. 근데 잃어버렸겠죠. 자기가 죄인임을 잊었겠죠. 조금 삶에 나이도 좀 들고 내가 좀 삶에서 여러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니까 의인인 것처럼 착각이 되나 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리 필요하지 않겠죠. 나와 같이 선하고 나와 같이 의로운 정도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 가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회개를 잃었죠. 다른 사람 정죄는 잘하지만 정작 자신은 돌이키지 않죠. 다른 사람을 개혁시키려고는 애를 쓰지만 정작 자신은 개혁되지 않죠. 다 가인들이에요. 저의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한 번도 성도들의 수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걸 꿈꾸지도 않아요. 저는 잘 알아요. 제가 그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 걱정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혹시 막 1,000명, 2,000명 주시면 걱정돼요. 감당하지 못하는데. 저의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에게는. 몇 명 모였나 보다. 당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신앙으로 떨어져 불쌍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복음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남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겨우 아까워하며 마지못해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을 잘 돌아보십시오. 잘 작동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뭐 보면 알 수 있는지 알아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지적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위대한 복음으로 인해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은 이 복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감사한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감사 안 할 겁니까? 만약에 그 정도의 감사로 신앙생활 한다면 능력 없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복음에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것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추수감사주의를 보낼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없어질 것으로 감사한 제목을 찾는 수고를 그칩시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